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아는 메시지고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항상 열매 맺게 하시겠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다루겠지만요.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좋은 열매가 있고요. 나쁜 열매가 있대요. 근데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 성경에는 못된 나무라고 했어요.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고요.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갈립니까? 그러면 좋은 나무고 또 나쁜 나무에서 못된 열매, 나쁜 열매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으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15장 7절에 나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무엇이며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를 계속해서 줄 때에 열매는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매 맺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지만은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들을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9가지를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양보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가 그 사람에게 실천해야 되는데, 이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받다 보니까요. 나의 영적 상태는 지금 남을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성경에는 남을 자꾸 생각하고 남을 도와라고 하거든요. 정말로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 않아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실천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지금 잡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9가지는 인간의 열매가 아니고요. 제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제목만 빼고 오늘 한번 9가지 열매를 보세요.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단어만 봐버리면은 인간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비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불교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딱 떠오르지 않다니까요. 자비 하면은 바로 불교가 딱 떠오릅니다. 그만큼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9가지를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가장 기초가 뭐냐니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면은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오늘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원래는 뭐 22절부터 24절인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16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육체와 성령이 대적하는 관계로 나옵니다. 육체가 성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싸우고 있대요. 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은 성경을 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육체와 성령이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서 7장 22절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얘기냐니까요?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와 성령이 대적을 하죠? 사실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대선지자, 전도자 이 바울이요, 정말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타락을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 속에서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은 계속해서 발동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존재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이냐. 그런데 24절에 25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방법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육체는요, 성령하고 대적하는데 반대로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발동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요, 이 사단은 세상 것과 육체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반대로 볼 때는요, 성령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 육체를 끊고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기를 덤벼들면은 성령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사용하십니까? 그게 바로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열매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 있는 축복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늘 이거를 자칫 잘못하게 봐버리면은 사랑해라, 기뻐해라. 아니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뭔 기뻐합니까 이게? 그리고 화평, 평안해라. 내가 너무 불안한데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반대되는 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금 공격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오늘 말씀 받고 한 주간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나를 자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격이 이렇게 더럽고, 내가 예수 믿는데 늘 내가 이기적이고, 늘 한 주간 나를 자책하다가 힘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육체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목만 오늘 바로 하셔도 돼요. 제목만. 우리는 말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성령이 나와 상관없이 이거를 내가 이루는 열매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남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남을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남을 양보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억울해도 참아야지. 여러분 속에 병 납니다. 그렇죠? 안 되는데. 그래서 뭐 하느냐? 오늘 제목 그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열매들은 뭐죠?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봐버리면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요, 당연히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죠. 근데 육체와 성령이 날마다 싸운대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성령은 지는 법이 없어요. 육체가 나를 덮치는 만큼 성령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그랬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행하라 라고 하니까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을 자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령이 이미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잠시만요.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는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내가 뭔가를 육신적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고요, 이미 성령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나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복음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로 열매 맺는 키가 뭐라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 육신의 것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와 성령이 항상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간다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면 되겠죠.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 희락, 화평이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뭘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뭘까요? 성경을 적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절. 사실은 우리가 스크린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딱 띄워서 보면 되는데 성경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죄인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죄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확인하시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대한 축복들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억만제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열매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대한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냐?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과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희락이라고 했죠. 기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럼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할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제일 기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길을 찾았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간 겁니다.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희락이라는 말은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했죠. 주 밖에서는 기뻐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람은 여러 가지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걸 가지고 한 20년, 30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뭔가를 하나를 사더라도, 차를 한 대 사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즐겁고 기쁘죠. 좋잖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쓰면 그거는 바로 중고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계속 새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 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길을 찾은 인생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당장에 모르는 길을 가다가 이제는 그 길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안 기쁩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열매예요. 그리고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요, 평화라는 말이지만은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 회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고 기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을 열매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축복들은 내 것이 되는 그런 비밀을 꼭 가지고 누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뭐죠? 화평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통하여서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았다니까요. 그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근본 하나님의 열매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에 대한 열매래요. 두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겁니까? 참아집니까? 외적으로는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영혼에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영혼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다림에 대한 그 축복들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적 문제가 있든 그 사람의 어려운 것들이 있든 나하고 안 맞든 우리가 뭐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참아지는데 여러분 참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던 그 첫사랑의 비밀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관점에서 볼까요, 이거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할래요? 적용하기 어려울걸요. 왜? 적용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싹 빼버리고 오래 참음을 봐버리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억지로 내가 참아줘야 돼요. 내가 억지로 내가 기다려줘야 돼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미션홈 생활을 이렇게 쭉 한 아이들하고 한 8년, 10년 정도 했잖아요.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딱 느낀 거는 뭐냐니까 부모가 아니면은 참아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부모는 어떻게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돼.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을 내가 데려가지고 같이 살다 보니까요. 못 참겠는 거예요. 안 참아져요, 이게. 그래서 미션홈을 잘못해버리면은 이게 뭔가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너무너무 처음에는 제가 사회가기가 힘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얘는 이렇고요. 진이는 이렇고요. 재준이는 이렇고요. 막 재현이는 이렇고요.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 당시요. 그냥 뭐 별말 안 하고 이렇게 그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왜냐 참지를 못 하겠으니까. 좀 뭐 사실 그때는 좀 너무 어렵고 아이들의 어떤 행동과 상황과 상태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 아이들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부분들과 부모의 안 좋은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적으로 받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은혜 속에서 나를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봐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요. 사실은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니까요. 화가 탁 날 때도 그럴 수 있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 생각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냥 제가 뭔가 초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랑.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꼭 내가 맞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 속에서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약간 좀 주춤하면요, 내 안에 뭔가 육신적인 나의 어떤 영적 상태가 딱 나와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저 왜 저래 못 깨달을까,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구원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봐버리면요, 늘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신의 체질 가지고 살아왔던 배경 가지고 사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냐, 안 참아집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이 영혼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하든 변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니까요. 그 사랑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현장을 보세요. 내 주위를 보세요. 이거는 뭐냐, 참고 안 참고가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참고 안 참고가 아니라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버리면요, 내가 뭔데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안 그래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영적 문제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구나. 뭐죠?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뭔가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장을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보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봐버리면은 오래 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그 영혼을 향해서 기다려주시고 그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들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에 대한 열매 두 번째가 자비라고 했죠. 자비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김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긍휼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람을 볼 때요, 살리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을요, 살리는 축복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동정심이 아니에요. 동정심이 아닙니다. 아유, 쟤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예수나 믿어라.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뭐하죠?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말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만 얘기해 볼게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잠언 15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랬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람은요, 입을 열 때 그 사람에게 말을 듣고 기쁨을 얻거나 아니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것 쪽으로 조금만 생각하면요, 이 때에 맞는 말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라도 때에 안 맞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저도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살리는 축복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만 잘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아니면은 정말로 불시하는 말,
그것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을 하면은 꼭 뭐죠? 때에 안 맞는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맞는 말을 막 하는데 시간표가 안 된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말만 조심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최고 1순위가 뭐냐니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래요. 행동은 약간은 좀 아유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돈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때에 안 맞는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지금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지 못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 안에서 사람에 대한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마음은 살리는데 말은 남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말만 잘해도 돼요. 우리가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때에 맞는 말, 살리는 말 하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양선, 선행을 얘기하는 거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일 이적이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러분 현장에 왜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게 풍성한 만큼요 내 현장에서는 작은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정말로 사단의 권세가 깨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가 회복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들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계속 무뎌지니까요. 오래 참으면 안 됩니다. 다락방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뭐죠? 아, 오늘 영적 문제가 이래가지고 평생 그래야 돼요. 평생. 살리는 인생 중심은 살리고 싶은데 말은요 사람의 비수를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실천 죽어도 안 해. 정말로 우리가요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나를 위해 살아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해요.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정말로 신자의 사명은 뭡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말할 건데 정말로 신자가 받은 축복들이 뭐냐? 영혼에 대한 구원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왜 구원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엄청난 비밀을 줬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걸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2부 예배 때 말할 건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남을 위한 삶,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사람, 관계된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큰 실천 말고요. 할 수 있는 거.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가 오늘 요번에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이 전화가 가지고요. 자기가 뭐 아는 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솜사탕을 그렇게 잘 만든대요. 솜사탕을. 그냥 솜사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그대로 딱 본을 떠가지고 만드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한국에서는 그걸 사업체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하고 뭐 동남아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만 지금 못 뚫고 있대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사장도 아니고 내가
내가 외교관도 아닌데 나한테 전화가 가지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알아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만 잘 되면은, 그 내가, 야, 그런 거는 좀 디즈니나 이런 데 조금 유니버셜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조인을 해갖고 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실력이 좋으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안에 손가락에 그냥 꼽는 그런 실력자래요. 그럼 그런 기계도 만들고. 그래서 뭐 사진을 몇 가지 쭉 보내왔더라고요. 보니까 막 일본에서 보니까 줄 서가지고 막 뭐 솜사탕 사는 그런 사진들을 쭉 보내왔. 뭐 이 정도 실력이면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 이거 목사가 내가 여기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어떻게 하라고 이러니까. 아, 그래도 네가 한번 좀 알아봐 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라. 이것만 제대로 들어오면은 교회도 세워주고 차도 사주고. 뭐 사줄 건데? 아무 차나. 그래서 그 뭐 들으니까 좋기는 한데 내가 그걸 알아는 못해. 근데 우리가 대부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뭔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다 외상을 얘기합니다. 외상.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한 시대에 세계복음하고. 전부 다 외상이라. 하나님 그 외상 다 달아놓습니다. 그거. 물론 우리가 그런 중심도 필요하지만은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기다리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 사람이 좀 피곤해 보인다. 커피 한 잔이라도 빼갖고 줘보세요. 그냥 그 커피에다 또 막 마태복음 16장 적어놓지 말고 그냥 줘보세요. 그냥 아무 사심 없이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그 영혼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나를 위한 삶은 너무나 퍼펙트하게 탁 적어놓고 잘 사는데요, 남을 위한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양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여기하고 딱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현장에서 신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 만나는 길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두 번째는 뭐죠? 이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의 체질과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밥버리면요, 화병 납니다. 오래 참다가 화병 나고요. 긍휼히 여김을 가지다가도 속에서 화병 나고요. 착한 일을 행하고 싶지만은 내 안에서 늘 육신의 다른 정욕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면서 뒤에서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왜? 늘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으니까요. 사람에 대한 올바른 열매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적응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는 때에 맞는 말, 올바른 말이라도 그 때에 좀 안 맞는 말이라면은 조금만 입을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실천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이 앞으로 복음받을 준비를 통해서 남을 위한 삶을 내가 한 주간 동안 작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자신에 대한 열매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열매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충성은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축복들을 누리고 한 주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언약들을 가지고 내가 충성된 자로 서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전도자로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니까요. 한 주간만 이렇게 하고 살지. 이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럼 평생 하려면은 평생의 언약들과 축복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성된 자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응답이에요. 그리고 온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을 가지고 내 현장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이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정말로 2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이 뛰는 인생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화를 안 내는, 강박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저는 이 온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온유라고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물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 또한 뭐죠? 윤리 도덕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전달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는 뭐냐?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요. 정말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표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알고 있다. 두려울 것도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고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조절을 잘하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한국 요즘 뭐 이렇게 언어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낄낄빠빠 해가지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뭐 이런 게 조절을 잘하고 뭐 절제를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 그게요 절제 중에 최고의 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내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한 시대에 열매 맺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자신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일방적인 조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나의 현장, 또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놓치지 않고 정말로 나의 것으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또 단순하게 이 열매를 윤리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접근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